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예배 전에 나오신 나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특히나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기정이가 새겨 놓은 생명, 바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찰흙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방학이 끝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방학 숙제들이 담긴 책가방을 메고 두 손에는 찰흙으로 만든 작품들을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학교에 등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린 여자아이들은 귀여운 토끼나 어떤 귀여운 모양들을 만들었고요. 남자아이들은 공룡이나 로봇 같은 어떠한 특정 모양들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찰흙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에 분명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것들을 정성을 다하여 치대고 모형을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여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할지언정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기 전에 다시 새롭고 괜찮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는 과연 찰흙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찰흙의 물기가 마르기 전에 다시 뭉개고 치대며 물을 조금씩 발라서 다시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내 만들었던 것을 버리고 새 찰흙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찰흙을 쥐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에 뭉개는 것도 버리는 것도 찰흙이 아닌 이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고 선한 것 하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신이기에 찰흙처럼 우리를 쉽게 뭉개버리거나 엎어버리고 지워버리면 그만이신 분이시죠. 새롭게 시작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찰흙을 뭉개듯이 우리의 삶을 뭉개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워내셨나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담아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자녀로 생각하여 아들과 딸로 생각함으로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친히 그렇게 하신 행동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뭉개지고 깨져버려야 할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저 쉽게 버려버리면 되는데 쇳덩어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함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이 날이 바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날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귀하지 못한데 여전히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친히 흙으로 너희를 만들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되게 하였고 내 앞에 다른 피조물에 비해 분별된 피조물로 창조하였으며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자녀답지 못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의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의 증거, 그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유별되게 사랑하시었기에 우리가 특별해진 것이죠. 예수의 피 흘림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피 묻은 십자가가 있기에 이것을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며 끝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예수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세상과 함께 멸망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죠.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토기장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깨트려 버리면 되는데 깨트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배 존귀하고 귀중한 것을 담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능력은 귀한 것을 담아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아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방에 꽉 막힌 문제들로 인해서 답이 없으며 답답함으로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오늘 또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와 내 생계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막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 같고 난처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더 편한 마음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그 어떤 것도 소화하기 어려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아니, 보배로 담긴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을 보배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 질그릇처럼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오히려 보배로 여기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기 위해 창조주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질그릇처럼 깨트려 주셨기에 그 창조주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질그릇 삼아 깨트려 주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었고 우리에게 오늘 또 능력이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 능력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핍박을 당해도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것,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라는 질그릇에 담겨 주셨습니다. 다시요.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나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몸에 새기는 것을 통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기억하시며 살아내시는 믿음의 나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남으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된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제 우리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예수의 그 질그릇, 보배가 담긴 질그릇, 십자가가 새겨진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초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자랑이 되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오늘 또 분명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겨진 그 십자가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소망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시는 그 십자가가 새겨진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십자가를 새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내시는 여기 계신 낙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아무런 선한 것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우리 안에 오늘 또 십자가를 새기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그리고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연약한 인생들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 없이는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새겨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주의 몸된 지체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